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애를 썼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좋은 결과 혹은 열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좋은 인센티브가 어떤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일생 기다리고 기대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한 것이라면 더 애정이 갈 것이고 그 개인에게는 소중한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달라고 했다면 나쁜 사람인 거죠. 누군가에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썼어요. 근데 그것을 달래요. 나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땀과 노력과 헌신이 클수록 내어놓기는 쉽지 않아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헌신했어요. 그것이 클수록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헤브론의 소유권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주중에 말씀도 한 번 더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헤브론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헤브론의 소유권이 바뀐 이유, 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진지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성결하게 하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쟁취한 지파가 있는 반면 할당된 기업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쟁취했죠. 누군가는.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노역을 시키고 지배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군사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힘을 가진 이후에 노역을 시켰고 지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 쫓아내지는 아니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노역을 시키고 종을 삼고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쓸모가 있네요. 노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물리치지 않았고 힘이 있을 때는 쓸모가 있어서 물리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그 땅에 공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달랐어요. 헤브론은 갈렙이 믿음과 충성으로 요청했어요. 자신의 기업은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헤브론은 자신의 믿음과 충성으로 요청했고 자신의 손으로 정복하고 쟁취한 거잖아요. 추가로 얻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산지였다. 헤브론은 산지였다. 산지였고 안악의 용사들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이 쉽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산지고 용맹하기로
유명했던 안악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히 누가 섣불리 그곳을 정복하려고 했겠어요. 자칫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괜히 정복하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지거나 또 식구 중에 일부를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마침내 정복하여 땅을 확장하고 기업을 넓혀가죠. 이때 그가 보여주었던 힘이, 그때 보여주었던 믿음과 충성은 정말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대요. 이때 당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나이가 85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자신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갈렙이 몰랐을까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했을 그때 당시인데 85세래요. 그 스스로도 이제는 전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갈렙이여,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렸을 거예요. 왜 그리 무리하냐고.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받은 기업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뜯어 말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갈렙은 용기 내서 나아갔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죠.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겠어요.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감동이었을까. 갈렙이 여기까지 다 이룬 후에 어떠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까요? 그가 가진 감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비유하자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당시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에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제사장으로 추정하는데, 시므온에게 성령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장면을 마주하잖아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한 장면이 이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갈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85세였다니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고됐으나 인내로 견뎌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물도 없고 그 햇빛 뜨겁고 사막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역시도 힘들었지만 그가 이제는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고됐으나 인내로 견뎌왔습니다. 땅 정복이 버거웠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명을 다 마쳤으니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갈렙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기도를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공감했을 거예요. 맞죠? 여호수아뿐 아니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갈렙의 기도에 대해서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감동이구나. 문제는 땅 분배의 마지막에 레위 성읍을 제공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땅 기업을 다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제공을 해야 됐다는 거.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 레위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죠. 후에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의 봉사와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들까지 부여받았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땅은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 가족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제공해야 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그핫, 고핫, 그핫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그핫 자손이잖아요. 그핫 가족을 위해서 제비 뽑아서 유다와 베냐민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후에 성전 봉사와 연결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서 기업을 먼저 받아요.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유다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받고, 그핫 그 가문이 조금 더 아론 제사장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먼 지파에서 추가로 10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도합 23개의 성읍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은 13개의 성읍과 무라리 자손은 12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성읍 전체의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성읍을 48개를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이상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지금 헤브론이 레위에게 주어지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앗 가족들에게 제비 뽑아서 주었던 첫 번째 성읍이 헤브론이었대요. 레위에게 제비 뽑아서 준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였다고요?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헤브론은 이미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상태였다고요. 갈렙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땀 흘려 정복한 땅이죠.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믿음과 충성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면류관이었어요. 갈렙에게 주어진 믿음과 충성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일생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니까, 면류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다른 지파에게 넘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옳지 않죠. 다른 곳은 몰라도 헤브론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갈렙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갈렙에게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가 어떻게 85세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근데 면류관으로 받은 그 성읍을 레위에게 줘야 된대요.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지는 말아야죠. 분배를 하더라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결정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레위에게 넘겨줘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헤브론을 자신이 자기 가족들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정복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면류관이에요. 이건 내 면류관인 거예요. 이거는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레위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헤브론의 주변 지역, 변두리 지역, 밭과 촌락들을 차지해요. 성은 넘겨주고 주변 변두리의 촌락과 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요새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으면 방어에 취약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침략이 있었을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갈렙으로서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을 내준다는 게, 성과 그 목초지를 레위에게 그대로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제비 뽑힌 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요. 놀랍죠.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유다 지파가 되었고, 이 유다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해요.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갈렙의 이번 순종이 왜 중요하냐? 온 땅에서 첫 번째로 제비 뽑혀서 레위에게 주어진 성읍이에요. 헤브론이. 하필 헤브론이 온 땅 48개 성읍 중에 첫 번째로 제비 뽑혀서 레위에게 주어진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순종하는데 감히 누가 이기적으로 행동할까요? 갈렙이 순종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는 이 성읍을 레위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할까요?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들 역시 순종하게 되고요.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제비 뽑아서 레위에게 내어주죠. 그렇게 레위를 위해서 성읍을 내어주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안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후의 장면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레위에게 성읍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아직 땅 분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의 장면이 언급되지 않아요. 레위에게 성읍을 내어준 이후부터 안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너무 보기 좋아요. 이게 평화로운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죠. 참 아름답다. 이 또한 갈렙의 헌신과 배려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된 거예요. 레위에게 성을 뽑아서 48개 성읍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을 왜 주어야 합니까? 왜 레위에게 내어주어야 합니까?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지파라며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자신의 면류관과 같은 헤브론을 레위에게 내어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느 지파도 레위에게 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응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레위에게 주어진 헤브론 성은 이후에 도피성으로 결정이 돼요. 요단 동편의 3개의 성과 레위 성 중에 요단 중편의 3개의 성과 요단 서편의 원래 가나안 땅의 3개의 성이 도피성으로 결정이 돼요. 도합 6개의 성이 도피성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도피성으로 될 수 있었던 거죠. 도피성은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성이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역할을 해내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갈렙의 믿음과 헌신으로 정복되었고, 갈렙의 배려로 레위에게 주어졌고, 그 덕분에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행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갈렙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셌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인구도 많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했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땅 분배를 제일 먼저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장면에서 이러한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넉넉하게 기업을 받았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크게 유다 지파는 받아요.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그것을 다 받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봤더니, 7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9지파가 남았는데 왜 7이 언급이 되느냐. 그러니까 9지파, 요단 서편에 9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는 단독으로 받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단독으로 받아요. 이거는 그 구별된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2지파가 빠졌으니까 이제 7 남았잖아요.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그 땅 분배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에 7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게 또 재미있어요. 자신의 분깃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반응을 해요. 유다 지파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들이 받은 땅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유다의 기업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도록 허용을 해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지파 안에서 한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유다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돌봄과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지파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은 써줘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지파가 전쟁을 해요. 유다 지파가 싸우거나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거나 갓 지파가 싸우거나 이런 형태로 그런 시대가 다가오죠. 시므온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영토 안에 있었죠. 유다가 바로 시므온의 보호 역할을, 울타리 역할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지파, 이제 6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6지파 역시 유다의 배려를 받은 거예요. 유다의 배려를 받아요. 왜요? 이제 보세요. 남은 땅을 7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남은 땅을 6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땅 크기가 다르죠. 근데 유다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7지파가 받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은 땅을 6지파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배려로 인해서 6지파는 더 큰 땅을 허락받게 된 거죠. 7조각이 아닌 6조각으로 지파의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복을 형제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일까? 마치 유다 지파의 대표처럼 나오는 갈렙, 마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역할을 계속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갈렙 때문에 유다가 이러한 선한 결정과
이스라엘 형제를 품고 있고 또 배려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내 것을 내놓기란 쉽지 않아요. 땅 한 평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게다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고 평생의 꿈이었다면 더 불가능해요.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내어준다고요, 고스란히? 방금 이루었어요. 방금 꿈이 완성됐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그것을 레위에게 다 내어준다고요? 아마 우리였다면 크게 상처받았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당연히 했을 거예요. 수고하고 땀 많이 흘린 것일수록 애정이 많고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갈렙이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어느 누구도 갈렙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라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공이 있죠, 갈렙은. 하지만 갈렙은 우리와 달리 살았어요. 정말 우리와 많이 다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갔던 아름다운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갈렙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대목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갈렙을 배워야 되겠구나. 갈렙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갈렙의 그 선한 마음을 안 되겠지만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잘. 왜요?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이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의 삶을 우리도 훈련하고 노력하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기쁘게 나누면 생명과 구원이 풍성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니 내가 누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나눌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작은 일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죠. 그릇이 크면 바람이 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밖에 나간 게 더 많죠. 남아있는 것보다. 그릇이 크면 작은 일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이의 잘됨을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의 반응이에요. 다른 이의 잘됨을 질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죠. 여유와 미소가 넘치고 사람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그릇이 큰 거죠. 갈렙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릇이 참 큰 사람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갈렙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레위와 성전 제도를 담아내요. 이 그릇에 레위를 품어내요. 성전 제도를 품어내요. 그 그릇에 생명과 보호와 배려를 품어내요. 그래서 갈렙을 만나면 배려를 받아요. 왜요? 그의 그릇에는 배려가 있으니까.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작으면 담지 못하는데 갈렙은 다 담아내고 있어요.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릇이 작으면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고급 그 뷔페를 갔는데 그릇을 요만한 걸 주고 먹어보시라. 한 번만 할 수 있대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네요. 왜요? 그릇이 작아요.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에서 아무리 쏟아져도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그릇이 작아서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품어내지 못해서, 담지 못하니까 베풀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 붙잡고 이거 이뤄지면 모든 것을 다 이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갈렙은 헤브론을 내 거라 하지 않아요. 그가 전쟁으로 얻어진 땅이고 기업이지만, 그에게 권리가 1순위로 주어져 있지만 헤브론이 내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혼자 다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죠. 갈렙은 그러한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와 다른 개념이에요. 공동체가 없는 개념이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지지 않아요. 이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엄청 욕하고 싫어해요. 왜요?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면 엄청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데 정작 우리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정작 우리도 욕심을 부려요. 온갖 욕심은 다 부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면 싫어하죠. 왜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못마땅해 하고 싫죠. 어른이고 신앙도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른 아이가 우리 안에는 참 많아요. 어른이에요. 신앙생활도 참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은 부분에 어른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예요. 갈렙은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가족에게, 지파에게, 또 온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런 삶을 살아냈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갈렙처럼 삶이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마음 넉넉한 그릇에 선한 영향력을 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배려를, 사랑을, 믿음을, 존중을, 칭찬을 선물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 갈렙과 같이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싸워 얻은 기업을 레위에게 내어준 참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